할렐루야. 해마다 이맘때 3월이 되면은 고향의 봄이 생각납니다. 노란 개나리꽃이 피고 냇가에는 버들가지 움이 돋고 들판에는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고 또 아지랑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LA는 요즘 와서는 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합니다만은 사계절이 별로 차이가 없어 날씨가 항상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부, 동부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은 어릴 때 뛰놀던 고향이 늘 그립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시골 출신이 많지요? 가끔 고향이 그리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고향의 봄 노래 한번 불러요.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골 할렐루야. 세상은 살기 좋아졌는데 우리 마음들은 점점 메말라져 가고 강팍해지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정감이 있어야 돼요. 늘 자기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같이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봄은 따뜻한 계절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비바람이 그치고 따뜻한 사랑의 계절을 봄이라고 합니다. 봄에는 씨앗이 새순으로 돋아납니다. 봄날의 햇살은 온갖 움츠렸던 생명체에 활력을 힘차게 불어넣어 줍니다. 연약한 새싹들이 딱딱한 땅을 헤집고 솟아나오기도 하고 땅 속에 파묻혀 죽었던 것처럼 있던 아주 작은 씨앗도 봄이 되면은 어디에서 힘이 생겼는지 우물 틔워 굳은 땅껍질을 툭툭 터뜨리면서 올라옵니다. 겨울 동안 죽은 것처럼 앙상한 나무 가지에서도 봄이 되면은 파란 새순이 나옵니다. 금년에도 LA 근처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만 몇 년 전에 빅베어 산에 불이 나서 나무가 다 불에 타서 밖에서 보니까 새카맣게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니 그 새까만 나무에 파랗게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았음. 너무나도 신기하고 대단했음. 봄에 불에 타서 다 죽은 나무까지인데도 생명이 있는 것은 봄이 되면은 새순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새순을 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새순이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자.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봄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결단을 하도록 재촉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봄날씨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적 신앙으로 신비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위가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봄날씨처럼 영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픈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한 가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를 선택해서 그 지파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지도자가 되게 하는 지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 지파인 것입니다. 그때 12지파의 모든 사람들과 지파들이 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선출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다 움켜쥐고 있는 권력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정정치가 이루어졌긴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기도 하고 백성을 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엄청난 권리를 행사하는 제사장을 어느 지파에서 뽑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12지파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 각 지파 대표들의 이름을 다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지파 지팡이를 하루 동안 제단에 법궤 앞에다가 갖다 두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의 대표인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모세는 그가 속한 레위지파 아론을 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봄과 같은 봄의 날씨가 깃든 그 지파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베푸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아론의 지팡이처럼 새순을 움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와 축복은 봄과 더불어 새순을 틔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움트게 하여 새로운 결단과 개혁,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 있죠. 꽁을 못 잡아도 매는 매입니다. 그러나 매는 꽁을 잡아야 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서 이 봄에 씨앗을 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정신 차려 주님 섬겨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적극적인 자세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울여대 정구영 총장이 쓴 공짜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은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어진 왕이 있었음. 백성들에게 가르칠 최고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계를 다니면서 최고의 지혜를 찾아오라고 했음. 오랜 수고와 노력으로 그들이 찾아온 것이 12권의 책이었음. 그런데 왕의 생각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이 많은 12권의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줄여보라고 했음. 드디어 12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한 권의 책이 한 챕터로, 한 챕터의 책이 한 페이지로 줄였습니다. 한 페이지로 줄어든 글을 읽으면서 왕은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자들을 다시 모아서 오랫동안 수기한 끝에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지혜가 뭐냐? 그 한마디가 뭐냐? 공짜는 없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온 것은 그만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불했던 거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지불해서 거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편한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인생의 게으름을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씨 뿌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수고해서 씨를 뿌려 놓으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행위가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씨앗을 많이 심었습니다.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 헌신의 씨앗, 충성의 씨앗, 여러 가지 신앙의 씨앗들을 열심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땅에 뿌려 놓으면은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를 비롯해서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열매에 맺는 비유, 한 알의 밀알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등은 모두가 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원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패러블, 비유인 것입니다. 일찍이 성경은 믿음의 행위는 하나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같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심은 씨앗이 때가 되면 반드시 꽃 피고 열매 맺을 것을 믿고 확신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뿌려 놓으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씨앗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에 정성을 다해서 심습니다. 심어 놓은 다음에도 농부는 그 씨앗이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혹시 이 씨앗이 썩지는 않을까? 비가 많이 오면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새싹이 나온 뒤에도 잡초 때문에 아니면 폭풍이나 기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의 가능성,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 조건 가운데서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리라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농부들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여건 가운데서도 봄철에 씨앗을 열심히 뿌려 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행위는 모두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작은 일이라도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 놓으면 꽃 피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라도 땅에 떨어져 심어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새가 살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씨앗을 심고 정성을 다해서 가꾸기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심는 모든 씨앗은 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심고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을 때 심어야 돼요. 농부가 아무 때나 씨앗 뿌리는 거 아닙니다. 인생에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믿음생활에도 열심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주의 음성 들릴 때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성경도 좀 많이 보고 읽어야지. 기도 생활도 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며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그때 바로 해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이나 봉사나 하고 싶을 때 그때 즉시 하면은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이라는 글에 보면 내 마음이 메마를 때에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보람된 일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으로 살았을 때입니다. 무엇인가 사랑으로 했던 일, 그것이 보람이고 자랑입니다.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목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보면은 다 예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내가 목회하면서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으로 보는 일방적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은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 때문에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문제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죽일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가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죽이면 됩니다. 요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재어보고 사랑으로 달아보니까 그게 안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순간을 잘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남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우리 주위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면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저는 비교적 부목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가 10여 년 했으니까요. 그때 친구 목사들이 거의가 단독 목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단독 목회를 하라고 나보고 왜 부목 생활을 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열심히 해서 뭐 남의 좋은 일 시킬 필요가 있냐, 너 목회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데 내가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으면 그저 감사할 뿐이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때를 따라 믿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씨앗을 많이 심었으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씨앗을 심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처음 미국에 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을 벌써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직도 못 이룬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살아라. 내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면은 우리의 생활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 없습니다. 세상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아들, 딸, 10남매 다복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자식, 재산 모두 몽땅 다 잃어버리고 몸은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아내는 그를 죽으라고 했습니다. 친한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쓸데없는 말로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꽃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32주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가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 의사 변호사가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의사 변호사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 하고 전도를 많이 해보면은
거의 기존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이미 보통 교회는 20주년이 됐을 때, 넘었을 때니까요. 다 그거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안에서 키우게 해달라고, 배출시켜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3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는 의사, 변호사 세고 발렸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 있어도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순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거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바꿔서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실패라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시간을 쪼개가며 2짭, 3짭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입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씨 뿌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